샬롬. 오늘은 시편 119편 65절로 72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광야는 고난의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이 히브리어로 나바르라는 말씀이라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광야는 나바르라는 말씀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을 의미하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19편 기자는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유익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고난의 시간, 고난의 자리가 어떤 장소인가? 고난의 시간은 단순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자는 119편 33절에서 3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시편의 기자는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또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아니면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믿음이 적은 베드로는 풍랑을 만났지만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귀로 만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스데반은 고난 속에서 자신을 맞이하기 위하여 일어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고난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처럼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깨닫는 시간입니다. 둘째로,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임하는 형통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반대말이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논리가 잘못이라는 것을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해 애굽으로 팔렸는데 성경은 요셉이 보드바엘의 집에 종으로 살 때 형통했다고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인정받자 이번에는 보드바엘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일로 인해 요셉이 감옥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요셉이 모함 속에 감옥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은 형통했다고 말씀합니다. 고난의 반대말이 형통이 아닙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임하는 형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잘 먹고 잘 풀리고 잘 살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그런 의미를 두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고난을 받는 것 같으나 요셉은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왜 고난이 유익이냐? 한편으로는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에 유익합니다. 왜 고난이 유익이냐?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임하는 형통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기자는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간구한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 받기를 소원했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깨닫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자됨을 노래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영혼은 커다란 고난을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 윌런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내일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일밖에 없다. 그리스도인에게 알짜배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고난과 고통은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에서 몸부림치실 만큼 거절하고 싶을 만큼 이런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 혹은 인생의 문제 혹은 인생의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목적은 고난의 종식이나 고난의 부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참된 목적은 고난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운 신앙을 보내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족 모두가 오늘 말씀과 같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힘든 시간이 올 때 낙심하기보다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친밀하게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가족 모두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